다양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에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른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과연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느 곳에 돈을 많이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면 내가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식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주식의 앱을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리고 그 주식이 올랐는지 그리고 떨어졌는지 매 시간 점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늘 살까 팔까 그리고 기다릴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무엇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셨는지를 잠깐이라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지 우리는 금방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시고 사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생각하고 그 관심대로 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건강한 신앙,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살리신 그 사건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턱도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3가지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3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먼저 우리는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둘씩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둘씩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장면부터 오늘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면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아마 예수님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러한 권능이 일어났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복음을 배척하는 일도 있었고, 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다양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에게 그 다양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면이지요.
그런데 수고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아주 따뜻한 걱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을 같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제자들은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일보다도 제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 바삐 움직이는 그들에게 잠시 쉼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은요, 일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셨고 그 12제자들이 퍼져나가게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심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 일 자체의 사역 보고를 예수님이 듣는 것보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어린 마음에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도록 하자. 너희들이 참 많이 배고팠겠구나. 우리 어디 가서 시장 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일 중심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저도 참 죄송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한 분이 한 가지 역할만 하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일에 치여 힘들어할까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나름대로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똥말똥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에 와서 일에 치여서 힘들어하는 것도 제 마음속에서는 좀 죄송할 뿐이지요. 그래서 늘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에 치이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라고 할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먼저 그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치유가 먼저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일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 가운데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 경험될 때 그 안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일은 쉬워집니다. 일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 그 안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 일도 싫고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먼저 일어나면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이 먼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죠.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는지, 지금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장면으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33절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온 동네에 퍼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네 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지만 갈릴리로 건너가는 그 예수님, 분명히 저 지점에 예수님이 가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아마 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보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가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로지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보고 육지로 돌아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건너편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예수님이 배 안에서 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감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내비추셨는지를 34절을 우리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막 예수님을 보고 뛰어온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먼 거리에서 먼저 달려와 기다려주는 그들이 반갑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육지를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배가 육지에 도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감정이 생겼는데 어떠한 감정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지요.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지도자이고 사두개인도 영적인 지도자이고 율법학자, 선지자들도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가 없다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아닌 자를 사꾼 목자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되어 있지요. 이리가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이리가 왔을 때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아난 자를 사꾼 목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면 지킬 마음도 없고 보호할 마음도 없기에 이리가 나타나면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나타나면 그 양을 뚫고 피해서 먼저 도망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사꾼 목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양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작정을 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사꾼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목자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뭡니까?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열심히 충실하게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해, 너희들은 복종해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로 다 가져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다를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 과정을 때로는 내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양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울부짖지 않고 그냥 알아서 목자가 떠나면 떠나는 거고 떠나지 않으면 않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양은 울 수 있습니다. 음매라고 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음매라고 우는 그 사이에는, 그 안에는 당신은 지금 나의 목자이지만 당신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그 음매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그 목자는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음매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목사님을 우리가 음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음매하셔야 그 목회자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목자가 많은데 예수님은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중형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는 시무 권사님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은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시무 권사님 시절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어머님이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노후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버타운 만들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면 경기도 마석에 실버타운을 사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이 실버타운 지어주신데, 분명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버타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건축 헌금을 많이 내셨죠.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실버타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실버타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실버타운 벌써 넘어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위가 꼴꺽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사위한테 명예 이전을 다 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도 이제 가지 못해.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교회야, 상관없는 곳이야,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걸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걸까요? 여러분, 마음 아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 아프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지요. 목자는 많지만 목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늘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연약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본다면 그의 사역은 불쌍히 여기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장면을 우리 한번 보셔야 되죠.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들을 데리고 이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으로 가시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장전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하지만 남녀노소 앞에서 한 2만 명이 그 들판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먹이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보다 또 다른 관심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눈은 34절 말씀에 고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셔요?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벳세다에다 부르시고 그 벳세다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불쌍함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아야 분별력이 생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럴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럴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의 분별력이 생기고 너희들이 목자를 찾아갈 수 있다, 선한 목자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초점에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짜 목자들에게, 사꾼 목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사꾼 목사들에게 유린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장면, 가르치시는 장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벳세다 들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하나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날이 살 때까지,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 밥을 먹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전에 먼저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진정한 목자를 찾아가야 되고 그 목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을 때 너희들은 결코 유린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그 벳세다 들판에서 2만 명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영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이 육적인 것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부터 세우시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벳세다 들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먼저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오스 갈 때요,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그 라오스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에게 당신들 한국 사람들이 선교비 갖다 줬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갖다주는 그 선교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달콤하겠지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순교자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는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정말 목 놓아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제가 가르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의 회복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영혼의 강성함에 늘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처럼 그렇게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가장 귀한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신앙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중요시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으로 바로 서서 그 말씀의 영적인 강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결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